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 견고한 요새들이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여러분, 자아라는 말을 쓰죠. 서양에서 이렇게 자아라는 말을 쓰는데,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적인 자아의 어떤 정의를 하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로 살아가는 혼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그걸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면 그것은요, 자기로 사는 것이에요. 자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적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면요, 여러분 안에는 남은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 그래요. 믿지 않고는요,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귀는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믿지 않고요, 정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다 거짓된 것만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자신은요, 거짓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체가 얼마나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가? 얼마나 들은 것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바울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언제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간절한 머리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배제한 모든 것은 육신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배제된 이 영적 전쟁,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중이십니까? 이 영적 전쟁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해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셨을까요? 나로서는 도저히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존경스럽지도 못한 때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사랑스럽잖아요. 항상 짜증나고. 근데도 어떻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이게? 도저히 존경스러울 것이 없어요. 늘 나사 빠진 것처럼요, 항상 뭔가 잔소리를 해야지만 들어요. 절 얘기하는 거예요, 절. 도대체 존경스러운 게 없어요. 무슨 존경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꼬라지를 보면요, 겉을 봐서는 실망투성이에요. 근데 어떻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이런 꼬라지를 살리셨으니까요. 구원하셨으니까. 나에게 사랑이 부어졌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란 것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남들을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내어드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요,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온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요, 바로 주님의 영께서 여러분과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고요, 십자가의 삶인 것이에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요, 주께로 그 어떤 것도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희생을 동반한 사랑만이 많은 사람들을요,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주님께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에 간절함도 없어요.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의 성품이 뭐죠? 아담의 성품은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아요. 영으로 사는 것을 관심이 없어요. 육신이 얼마나 끈질기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끈질긴 그 역사에 우리에게는 또 간절한 마음까지도 없어 봐요. 그건 당연히 자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면 우리 자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닌가요? 우린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자 아닌가요? 늘 저의 가증스럽고 부족하고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요, 한편으로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요,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힘이 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문제를 못 보면요, 결코 어떤 진전도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해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요, 육신을 쫓아 살다가요,
정말 속히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딱 인정할 때 정말 난 주님 정말 자기 안에 속에 정말 안에서 주의 말씀만이 주님 나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짓된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것이죠. 문제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굴복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폐괴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죄악된 존재입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영적 필요의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애써 자기 자신을 외면해버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육신 안에서 걷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거듭났지만 모두가 육신 안에서 걷고 육신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싸우기는 싸우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이 라도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사탄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러 사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탄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합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뭐뭐 하리라. 이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나와요. 5번. 내가 뭐뭐 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뭐뭐 하리라. 그 내가 그리스도인은요. 그 내가 뭐가 된지 아세요? 나는 설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나가 되신 분이에요. 내가 뭐뭐 하리라고 했던 그 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나이신 분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역한 사탄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도는요 보좌였습니다. 보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됐고요. 원수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혼이요.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때요. 어떤 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의 타락한 혼들은요. 타락한 영들은요. 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혼인 것이에요. 독립된 혼이 되는 것이에요. 독립된 혼.
독립된 혼은 무엇을 원할까요? 독립된 혼은요, 독립된 보좌를 원합니다. 제가 계좌에 말씀드리지만 혼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때요?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생명의 호흡은 영이 됐잖아요. 근데 혼은요, 영과 몸이 결합됨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이에요. 산출된 것이죠. 혼 자체가. 몸이 있는데 흙으로 몸이 빚어졌는데 영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혼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혼이란 것은요, 우리 안에 영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런 혼이요, 사탄, 그 뱀에 의해서 영이 죽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혼이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이란 것이 사탄의 어떤 것에 더해져서 된 것이 타락한 자예요. 뭐가 더해졌을까요? 사탄의 생각이 더해진 것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 더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의 생각이 더해졌다는 그 실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죠? 시편 12편은 뭐라 그래요?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래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 뭐죠?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다른 것을요,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흙 도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과 토다. 순수한 말씀들은요, 어떻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의 생각은 어떻죠? 세상적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육신적일 수 있고 누구나 사탄의 생각에 점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땠어요?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걸 말씀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 사탄이 그 점유한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의 혼을 점유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의 오름으로 인해서요, 주님께 복종하게 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생각, 관념, 의견을 통해서요, 표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혼인 자아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아까 전에 그랬죠. 몸의 건축. 그리스도의 그 몸의 건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자아인 것이에요. 자아. 모세는요, 우리 자아의 시작이 언제예요? 아담이잖아요. 따먹지 말고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잖아요. 모세는 어땠죠? 자기 손을 내밀었지만요, 주님께서는 자기 손을 이제 거두고, 주님께서는 내밀으라 할 때 내밀은 거예요.
독립적일 때는요, 우리 안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함께요, 그 둥지 속에서 또아리를 아주 깊게 트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됐노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생각을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 있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요, 사람의 일에 둘 때요, 우리의 생각은요, 활동하고 또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붙잡는 것이에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보좌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도대체?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머리시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사탄에 넣어주는 생각은요, 그래서 항상 보좌를 추구하는데, 그 보좌를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얻기를 좋아하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독립돼서요, 보좌를 갖기를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계획을 외부에서요, 어떤 생각을 딱 심어줘요. 이런 계획을 딱 심어줘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계획을 이루려는, 사실은 계획을 이루려는 게 더 큰 문제죠. 계획을 딱 심어줘요. 심어주는데 그걸 붙잡고 그것을 이루려요. 이루려는 게 더 큰 문제죠. 근데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계획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저는요, 그 계획이 주님 안에서 처리되었는가, 이것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가 날아갈 때요, 요즘 차에다 새똥 엄청나게 떨고요. 새가 날아가면서 내 얼굴에 똥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새가 내 머리에 올라와서요,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된 혼인 자아인 거예요. 그 근원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도대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리스도는 이미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아는요, 폭로되지 않으면 처리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자아가요, 폭로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자아가 폭로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폭로된 자아는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러나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에요. 주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요, 즉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폭로되어야 자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돌이키십시오. 자아는요, 항상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이라는 것은요, 영을 표현하는 본래의 기능을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요,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아세요? 영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을 따르고요, 영 안에 우리의 생명이 영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신 곳이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요, 그분이 가진 모든 은혜 속에서 은혜를 전달받는 그런 통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도 세워져 있고요, 부활의 생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 누리죠? 자연스럽게 자아를 부인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현장에서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이 한결같이 육신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원수는 영적 원수인 것이죠. 우리의 보좌는 누가 다스리는가? 그 누가 다스린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보좌를 찬탈하려는 어떤 것을 위해서도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싸움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 싸워도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적은요, 육신이 아닌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근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견고한 요새들. 그 견고한 요새들은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요. 오직 뭐라 그래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요새가. 근데 그 요새가요, 견고하다라는 얘기예요. 견고하다라는 얘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말씀으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김정일의 말 한마디면요, 지피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이 아니죠. 폭탄에 의해서요, 그 안에 설치된 폭약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의 말 한마디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르겠어요. 세상이 점점 이스라엘이랑 적대시하더라고요. 유럽 연합 그 건물을 폭파했죠. 유럽 연합과 관련된 그 건물을 폭파한 거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럽 연합과 원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과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시편 2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비웃을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을 무기로 삼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정말 여러분 육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육신보다 더 강력한 무기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우리 안에요, 그 어떤 요새들, 아까 전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어떤 요새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떤 요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고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모든 생각, 너무 강력하죠? 여러분들 강력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를 한번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게요, 더구나 견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죠? 견고한 요새들이라. 얼마나 떠오르는 구상들이 많아요. 얼마나 스스로 세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너무 견고하죠? 어떤 요새들도, 이런 요새들을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제외하고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옮겨놓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반증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의지를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떡하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힘을,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노력으로 산다는 반증인 것이에요. 육신은요, 육신과 동맹관계입니다. 육신은요, 육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나요. 때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로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행실들이 즉시로 끊어져 버릴 수 있는 행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행실들이 또한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구축해 놓은 그 요새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이요,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을요, 육신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믿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으므로 굴복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술을 끊지 못했다. 여러분들, 나는 술을 끊지 못했어. 왜일까요?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또 보세요.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 거짓입니다, 사실. 차라리요, 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이게 정직한 표현이죠, 사실. 왜냐하면요,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것이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드리면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육신에 안주할까요? 왜 육신에 안주하신지 아세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보다는요, 패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패배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패배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근데요, 이것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어렵습니다.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죄 짓고 또 반복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죄에. 너무나 안락하고 느슨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쉽게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핑계대는지 아세요? 늘 그랬어요. 이제껏 늘 그랬어요. 난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구축해 놓은요, 그 요새를 무너뜨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 요새보다 더 강한 영적 무기가 있음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엄중하셔야 됩니다. 오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보세요.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근데 복종이 이루어졌을 때요, 불복종을 응징하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가요. 여기서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두 단어가요, 뭐를 결정짓는 줄 아세요?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이 두 단어는요, 뭔지 아세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우리 모두가 우리가 생각 속에서요,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요, 그냥 영적 전쟁은 그냥 패배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이 나고 떠오르면요, 그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더라도요, 주여 이 생각을 내 것으로 품지 않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 원함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그냥 안주하는데, 우리가 왜 영 안에서 행하지 않고요,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에 익숙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너무 느슨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느슨한 것은 정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포로된 죄수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어들 수도 없고, 모든 생각이, 모든 구상과 모든 생각이 계속 스며드는데도 그것을 사로잡지도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지도 않고, 머릿속을 지나가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사로잡지도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패배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이에요. 자기 기만과 온갖 속임수와 유혹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아가 폭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쏘갔다. 그것은요, 마귀가 던진 미끼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진 그 미끼예요. 마음을 딱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온통 머릿속에요, 마음속에 쏟고 싶고 유혹에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환경이 딱 주어지면 즉시로 이미 생각 속에 욕심이 잉태되어서요,
덥석 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상상이라는 말이 50번 정도 쓰여요. 성경에서요, 상상. 근데요, 그 50절 구절을 다 보면요, 다 나쁜 뜻으로 쓰였어요.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인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인 거예요? 마귀의 시인 거예요. 마귀의 시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쓸데없는 마귀가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와의 그 전쟁터 어딘 줄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상과 생각이에요. 상상과 생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터는요, 우리의 상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상과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결정짓는 그 핵심이요, 생각과 상상인 것이에요. 그것을 사로잡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즉시 그리스도인은 즉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많은 경우에요, 그 생각을 붙잡고요, 그대로 머릿속에 담아두면 그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뻔한 것이에요. 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사실도 모르면서요, 괜히 누구누구가 자기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상상하거나요, 또 누구누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또 누구누구는 엄청나게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누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또 누구누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요 생각할 거라고.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이사야 26장 3절 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요. 이사야 26장 3절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지키시는 분은 주님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키신대요? 완전한 화평, perfect peace. perfect peace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화평이에요. 평화, 평강이란 얘기예요. 누구를 지키십니까? 누구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생각 속에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에요,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상상과 생각은 다 악하기 때문에, 구상은 다 악하기 때문에. 다만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생각을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한 피스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화평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요, 주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병동에요. 두 분이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은 구원받은 분이었고요. 정말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대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분은요, 뭘 생각하냐면 암을 생각하고 있어요. 암을 생각하는 그분은요, 죽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한 분은 죽음의 키를 들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그리스도께 사로잡으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악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이 모든 생각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굴복시키면 주님의 평화가, 퍼펙트 피스가 우리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건강과 질병을요, 스스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질병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머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과 번영을요,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닥칠 때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요. 자,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악한 의심과 마음이 부패하고, 이 두 표현이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악한 의심과요,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요. 교회 안에서도요, 저 자매는 나를 싫어하나 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뭐예요? 악한 추측이란 거예요. 악한 추측.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게 하는 그런 악한 추측을 심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패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언젠가 뭐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요,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요,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악한 생각과 그런 악한 추측이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지 않고. 여러분들, 악한 추측이란 것은요,
상상과 생각 속에서요. 어쩌면 그럴 거야 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거야. 확실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상상과 생각 속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억측이죠. 사실이 아닌 억측. 억측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요 생각들을 창안해내는 것도 억측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억측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육신적인 상태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점검하시길 바라요. 악한 억측이란 건요 보통은 다 이렇죠. 내 생각에는 아마 그런가 봐. 그게 틀림없어. 이걸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과 생각 대신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상상과 생각을 사로잡아서요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내어드립시오.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들을요 내려놓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요? 주님은 참되시잖아요.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수하잖아요. 주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요. 이사야 11장에 뭐라고 해요? 주의 영은 뭐래요? 지혜의 영이고 명철의 영이고 계획과 능력의 영이고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저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주 실족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그것들의 생각에 묶여있지 말고요.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면요. 주님의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